오늘은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 제자인데 이 전도 제자는 어떤 전도 제자냐?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죠.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들었던 거지만 또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또 정리가 또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CBD IP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CBD IP 중에 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이죠, 언약.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V는 비전인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는 비전입니다. 네,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꿈하고 비전하고가 되게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꿈은 전제가 뭐예요? 꿈은 성공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죠. 개인의 성공을 꿈으로 보죠. 맞죠? 꿈꾸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재앙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 자, 이유가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인 비전 또는 꿈은 개인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재앙을 막는 것을 염두에 둔 비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되라고 할 때 그 왕이 되는 건 네가 앞으로 성공해서 성공하는 왕이 돼, 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왕이에요. 약간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할 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너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언약적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이 와서 야, 너 왕대 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나 성공하겠는데 나 나중에 왕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왕은 하나님이 그런 왕을 원해요, 안 해요? 원치 않죠. 그런 왕은 뭐 10,000명을 세워도 아무 쓸모가 없는 왕이죠. 그게 아니라 재앙을 막는 왕을 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드림은 우리가 꿈인데 그러면 이 재앙을 막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드림은 뭐냐면 이거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드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의 목표예요. 꿈. 여러분의 꿈의 목표, 나의 꿈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건 내 꿈.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게 나의 꿈. 우리 가문을 구원시키는 건 나의 꿈.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꿈이어야 돼요. 근데 꿈꾼다 할 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요? 요셉의 꿈도 가문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구원이에요. 그 꿈을 꿨다는 얘기지. 아,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까? 이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 그리고 프랙티스는 응답입니다. 제자고요. 자, 이게 좀 이해되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CBDIP를 떠오를 때 왜 헷갈렸냐? 왜 CBDIP를 들으면 헷갈렸을까? 그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CBDIP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CBDIP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자, 비전. 불신자가 말하는 비전, 성도가 말하는 비전. 불신자가 말하는 드림, 성도가 말하는 드림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닌데 이걸 단어는 같은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쓰는 통일하고 국가가 우리나라 쓰는 통일하고 다른 겁니다. 통일교 통일은 뭐예요? 모든 종교 통일이고요. 가정 통일의 개념이에요. 그럼 국가가 쓰는 통일은 뭐예요? 남북한 통일이잖아요. 같은 통일이란 단어도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여호와 증인의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증인하고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가 같을 뿐이지.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CBDIP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 CBDIP가 뭡니까? 뭐, 막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알쏭달쏭하고 그랬던 것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시가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언약은 복음인데 복음은 세 가지를 이해해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축복, 근본 문제, 근본 해답. 이게 깨달아져야 언약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근본 축복이 뭐일까요? 근본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게 근본 축복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이게 좀 글씨를 좀 잘 써봅시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게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뭐뭐 문제 찾아왔죠?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뿌리. 그게 근본 문제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답이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이 근본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게 C입니다. 언약의 내용. 자,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한 답. 그 사람의 비전을 갖게 돼. 이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비전이 뭐냐? 재앙을 해결하는 거예요. 재앙의 해결, 재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도 못하는 고통. 고통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입니다. 이거는 고통과 저주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건 약간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고통은
일시적으로 있다가도 없어지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굴레 같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과 저주. 그 다음에 재앙입니다. 이거는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비전은 뭐냐?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세 가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 사단과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 이렇게 말하죠. 분리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영적인 세계가 차단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차단되니까 무지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 사단은 뭐냐? 무지한 상태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뭐냐? 지옥은 결국은 무지와 거짓을 따라가니까 최종적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 이게 우리의 드림입니다. 성도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면,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드림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죠. 이거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않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뭐 이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대비하든 요셉을 대비하든 다윗을 대비하든 사무엘을 다 이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언약을 알고 그 시대의 재앙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알고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분과 권세를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P입니다. 응답의 결과가 뭐냐? 제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응답으로 나오는 프랙티스라는 것은 작품인데,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그죠?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건보다 그 물건을 움직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세계복음화 할 만한 사람을 키우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제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전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프리드리 3세가 왜 루터를 목숨 걸고 루터를 보호했냐? 옛날에 유 목사님은 자꾸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간 게 아니고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그 지방 호족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뭐죠? 그때 성을 지키는 그 어떤 지방의 성주가 데려간 거예요. 나성주가 아니고 성주가 데려간 거예요. 누구를? 루터를.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루터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비밀결사대는 뭐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왜 브리스 아굴라가 위대하냐? 바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을 사람들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 예를 들을게. 유 목사님이 일단 부부 사이 안 좋잖아요. 그것만 해도 별로 모범적이지 않지. 사모님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는 건 아니죠. 또 나름 또 사람들 사이에는 또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 아들도 우리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해야 아들인데 훌륭하지도 않아. 뭐 이혼했다더라고 하더라고 또. 그 옛날에는 외손자 얘기 많이 하던 어느 때 외손자 얘기 안 하잖아요. 참 친손자 얘기 안 하잖아요. 아들 이혼하고 나서 친손자 얘기 안 하고 요즘 가끔씩 하는 게 외손자 얘기예요. 자기 딸은 이혼 안 하고 잘 사나 봐. 그러니까 외손자 얘기는 가끔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봐도 뭐 그렇게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개인은 그래요. 왜? 그분이 가정이 훌륭한 아니냐 그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전도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 웨슬레는 어땠을까요? 요한 웨슬레는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부인입니다. 요한 웨슬레 부인은 얼마나 거칠었는지, 요한 웨슬레가 집회하다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유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부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요한 웨슬레 머리를 붙잡고 끌고 나갔다잖아요. 그거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요, 집에를 안 들어가고 말에서 잤어요. 부인이 무서워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왜 그렇게 많이 구역을 많이 만들고 순회했냐면요, 집 들어가기 싫어서 그랬다더라고. 집 들어가기 싫어서 도시마다 구역을 만들어 놓고 순회하다가 산 거예요. 부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부인이 또 요한 웨슬레를 그렇게 구박만 한 게 아니고 팼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힘이 셌대. 요한 웨슬레는 허약해.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한테 맞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맞으면서 산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부인한테 엄청 맞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맞아서 그 요한 웨슬레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경호를 했는데 누구부터 경호한 줄 아세요? 누구로부터? 부인으로부터의 경호 때문에 경호원이 있었어요. 부인한테 맞다가 죽을까 봐. 그 부인은 왜 그랬을까요? 부인이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의부증이 있었어요. 심각한 의부증. 오늘날 같으면 치료를 받았을 텐데 옛날에 그걸 몰랐지. 요한 웨슬레가 여자 성도들하고 얘기만 하면 그날은 가서 마저 죽는 날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요한 웨슬레를 그럼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러지 않아요. 왜? 그분이 가정이 어떠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에 죽을 때 부인 부탁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하도 부인이 저짓을 했으니까 다 죽은 다음에 누가 챙겨주겠어요. 이제 부하들한테 내가 죽더라도 우리 부인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봐달라 한 거야. 너무 불쌍한 여자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먼저 죽고 나중에 얼마 있다 죽었죠, 부인이. 그러니까 늙어서도 굉장히 쌀쌀 맞았는가 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도자의 가치예요. 비밀결사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인격 이런 거 보고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베드로하고 바울의 이렇게 나와요. 그 비교되는 게 나오는데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군중연설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군중연설을 잘해요. 바울은요, 제자사역자예요. 바울은 군중연설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병약했어요. 몸에 늘 질병을 달고 살았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바울이 이 간질병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바울에게는 이 뭐죠? 이거 통풍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가시가 찔리는 것 같다 할 때 통풍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몸도 병약하죠. 말은 못하죠. 거기다가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완전히.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못생기기는 엄청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외모를 보고는 아무도 흠모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 전략가였어요. 그 바울을 존경한 이유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불사골라가 난 저렇게 장동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목숨 걸다가 아니고 쭈꾸미같이 생긴 사람한테 나는 생을 걸고 난 이 사람을 돕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그가 전도자기 때문에. 그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교사.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생을 걸고 도울 수 있느냐.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홀리 메이슨. 이거는요, 성전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가치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반대가 홀리메이슨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도 공동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 시스템. 나는 최근에 유튜브로 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그냥 뭐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교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목사 같기도 하고 평지도 같기도 하고 자기가 목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11조 내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까요. 교회를 엄청 까요. 그 자기는 되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까요. 그러면서 뭐 옛날 그런 교회가 없어졌다 아니라는 둥 거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목사들은 그러면 투잡 쓰리잡 뛰는 시대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건 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내가 딱 보니까 무교회주의자. 교회라는 시스템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가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무교회주의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는 사람이죠. 함석헌. 잘 모르죠. 함석헌이 누군지. 우리나라 옛날에 뜻으로 쓴 한국 역사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좌파 이쪽 사람이죠. 한신대학교 출신이고. 근데 그 함석헌 그 목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사람이 사이즈는요. 일본에서 무교주의자 목사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인데 이 함석헌 씨가 바로 그런 식이었어요.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교회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그럼 교회라는 조직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사단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해도 이단이고요. 교회론을 거부해도 이단이거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말씀해 하셨고 바울이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곳곳에 지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정면에 나서서 그걸 다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홀리메이슨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파괴 시대, 교회 위기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살려내고 회복하는 것이 홀리메이슨입니다. 우리는 지금 홀리메이슨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의 홀리메이슨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왜 셋들이냐?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넷들 하더라고, 넷들. 거기 네 가지 뜰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미나다.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 시니어의 뜰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노인의 뜰도 하겠다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뜰이 뭐 5가지, 4가지, 5가지뿐만 있겠어요. 10가지도 넘고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 이 개념입니다. 뭘 하냐? 지금 다민족 시대가 도래왔는데 이 다민족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와 있는 다민족을 제자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정신문제 시대예요. 그거 치유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가 후대에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노인 시대니까 지금 그 고령화 시대니까 노인 문제를 하자라고 해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젊은이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노인 문제 해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노인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후대가 하는 거예요. 후대가 세워지면 노인 문제 해결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목사님은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셋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민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힐링 하우스예요. 힐링 하우스. 뜰은 교회가 운영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사실화시키는 것은 뭐냐? 집이라는 거,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 집이 다 힐링 하우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티시카이 하우스, 티시카이 하우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좀 잡으세요. 우리 집에 다민족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 우리 집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미국인들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인 집에는 손님 방이 있다더라고.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면 미국은 멀니까 오는데도 뭐 며칠 걸려 올 수도 있으니까 왔다가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루 자고 가는 손님들의 방이 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잘 사는 집은 뭐가 있었죠? 사랑방은 아닌가? 뭐래? 사랑채인가? 이렇게 손님들 기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뒷방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집도 좀 살았는지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안 오고 맨날 매주만 띄우더라고. 난 그 방은 왜 안 들어갔어? 맨날 매주 띄우고 거기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뭐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누에 키웠어요. 누에. 그래서 그 방 들어가면 매주 쫙 달려있지. 그 다음에 누에 키우지. 아우, 난 누에 너무 싱거워. 이게 먹다가 떨어지면 밑에 그 벌레가 굴러다니지. 아우, 나는 그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 집에는 아마 그게 뭐였던 것 같아. 이게 오늘 말하면 간의 수공업 이렇게 해서 그거로 돈 좀 벌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방이 있었다니까. 사람이 안 오고 매주가 있어서 문제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방이 필요하다. 다민족도를 좀 훈련시키기도 하고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제는 우리 가족이 사는 데는 17평이면 어떻고 15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냥 사는 데야 문제가 없지. 그러나 사역의 개념으로 보면요. 커야 돼요. 그리고 요즘 그런 집도 있더라고. 아파트가 들어가는 입구가 2개. 아니면 들어가서 분리되는 집도 있더라고. 이렇게 가면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내가 언제 거기 가서 좋았냐면 키르기스탄 사역 갔는데 거기 아파트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조종재 선교사님이 나 처음에 불러가지고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와서 지금 여기 다 와 있죠. 여기 원리스 교회에 또 결혼해서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걔들이 하나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던가 하나는 첼로를 전공했던가 또 하나는 하여튼 악기를 전공한 애들인데 내가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할 때인데 식사 대접을 딱 하더니 애들이 3명이 다 나오더니 쓰더니 거기서 연주하는 거예요. 피로를 푼다고 개인 연주를. 난 그때요 많은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야 나와서 연주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딱 나와서 촥 우리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연주해라면 눈을 그냥 불을 켜면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뭐여 내가 이 짓을 해 뭐 이러면서 덤빌 건데 걔들은 와서 해라 그랬더니 탁 나와서 한 명씩 와서 연주 촥 하고 딱 들어가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느라고 고생했다고 환영합니다. 탁. 아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 나는. 와 내가 여기 오기는 잘했구나. 그러더니 나를 인도해 가는데 그 옆으로 가는 거야. 거실 옆으로. 그랬더니 쫙 걸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집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거기를 나를 거기다가 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외부 목사님들 오면 주무실 수 가보니까 거기에 3명이 잘 수 있는 방이 3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3명 오면 3명을 자게 하는 거예요. 야, 참 괜찮다. 근데 저번에 우리 서영 성교사님 집에 갔을 때 봤죠? 거기는 더 커. 거기는 방이 3층인데 지하는 뭐, 거기가 뭐도 있었죠? 불가마 하여튼 산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죽이더만. 그때, 우리 가가지고 탁 했잖아요. 그리고 막 2층 가면 거기 막 거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3층 올라가면 또 거기 방에 다 있고. 제가 볼 때요, 우리가 그냥 살기에는 그런 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사역을 하는 집이라면 그게 필요해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할 겁니까? 그냥 살 겁니까? 나는 그 이화경 원사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이화경 원사 집을 그래도 2층을 얻은 이유가 사역 때문에 얻었다고 해. 그때 참 내가 바람직하다 싶었어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됩니다. 힐링하우스, 지식기 하우스를 해야 돼요. 아멘? 일단 우리 집을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야, 땅만 넓으면 옆에다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 붙여놓고서 내가 하겠는데, 우리 집은 진짜 사역하기엔 좀 그래요. 오면은 영적 문제 생겨서 나갑니다. 우울증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셋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하라? 교회는 지금 그 셋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실제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현장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셋들 훈련장입니다. 셋들 훈련장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해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에 다음 주에 러시아를 가잖아요. 러시아 가면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번 기회를 가면은 야곱 목사님 집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은 예배당이 우리처럼 예배당이고 그 옆에 가면은 식당이 있고 식당 옆에 가면 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예배당,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집이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가면은 2층에 방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방이 쫙 8개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이 가면 다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이 뭐로 돼 있냐면,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많이 했나?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지은 집들이잖아요. 우리하고 만나기도 전에. 거기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손님들이 오면 외국에서, 미국이든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사람을 초청해 오면 그 주변에 시골이라 호텔이 없어요. 호텔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집에 이분들이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마 저번에 우리 아르메니아 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도 주변에 호텔이 없어요. 호텔이 있을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다 방들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내가 그때 당시에 막 3층에다 저렇게 막 그냥 공간마다 만든 이유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거긴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실용적이지 못하긴 하죠. 인원이 많이 못 오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훈련하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 목사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목사님 집에 있겠습니다. 저도 호텔이 안 있을 겁니다.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럼 찬귀방에 있으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참 깝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야 되면서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힐링 하우스 또는 TCK 하우스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렘넌트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는요, 금토일 시대라는 걸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는 3일을 다 쉴 건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서히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요즘 들어서 점점 우리도 서구처럼 이제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는 걸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생기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게 될 때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 렘넌트들이요,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몇 프로, 0.12% 애들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들이 뭘 할지 알지, 나머지 애들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그 시간은 그냥 죽는 시간이, 죽어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우리나라가 IT가 발달한 나라라는 것이 금토일 시대가 생기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요, IT가 발전되지 않았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가 오려면.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애들이 가서 연 날리고 팽이치고 소꿉놀이하고 고무줄치 가면 건강이라도 해지. 이제 이게 3일을 비워놓으면 애들이 PC방 가서 보내는 애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 TV 앞에서 있는 아이들, 감당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소아 비만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소아 비만. 애들이 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어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0대 때부터 성인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막 당뇨부터 해서 막 고지혈증 막 이런 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애들 피 뽑으라고 갔더니 탁 해가지고 다 안 되더라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준비 안 해놓으면 애들 다 망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지. 어떻게 할 거냐.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을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요, 지금 이미 이 머리 잘 돌아가는 3단체 그리고 불교, 거기는 이미 인프라를 싹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템플스테이로 애들 다 끌고 갈 건데 우리가 뭘 준비한 게 있어야지. 벌써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글쎄 이거 제 잘못된 판단일지 몰라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지루하다고 느낄 거예요.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자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 오지, 이제 애들이 딱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죠?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이제 제 나이 돼보세요. 여러분, 60대잖아요? 자녀들이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눈 한번 휘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디서 맞아가지고 객사할까봐. 그만큼 나이 먹으면 힘이 없다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내가 막 소리 지르지. 요즘은 내가 후회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조곤조곤 말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너무 큰 소리 쳤든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크기 전에 조곤조곤 하세요. 그러면 애들 크면, 그거 안 그러면 그대로 반대로 이제 덤빕니다. 내 힘 빠지고 걔들 힘 잘하면 감당 안 됩니다.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후대 준비해 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나는 랩런트들을 놓고 함께 그 아이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관심 갖고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 끝나요. 유 목사님 그랬어요. 사명자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 한 명으로 충분하다. 사실은요, 어떤 일들을 끌고 갈 때 보면요, 여러 명이 힘 합쳐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명이 나서서 깃발을 들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깃발을 드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저기 그 이드로라든가 락 이 사람들이 도운 거지. 깃발은 한 사람이에요. 언제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야 나하고 같이 할 사람, 나하고 할래 안 할래? 없어? 그럼 나도 안 해. 영원히 안 되는 거지. 결국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역은 한 명이 나올 때까지예요. 한 명이.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거나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그 사람이 깃발을 들면 나머지는요. 도와줘야 되겠는데 협력해 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사역은 그런 겁니다. 유 목사님 혼자 전도운동 하겠다고 깃발 드니까 여기저기서 저분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모일린 거지. 언제 유 목사님이 다니면서 나하고 갈 사람 나 10명 되기 전에 안 해. 영원히 안 되지 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그 한 명. 깃발들 한 명.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 60장 22절은 뭐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긴다 할 때 그 사람은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디선가 이것을 한 사람. 그 유목사님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론에서 보면요. 이유가 없다. 이런 일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어요. 뭘 하는데 이것 따지고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100가지도 넘어요. 못하는 이유가. 이유가 없어야 돼. 언약이면 돼. 그러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결론 나는 거죠. 전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 그럴 때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것이다. 자, 그게 나였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나였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길 바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살리는 전도제자의 응답. 하나님께서 정말 CBDIP의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그 한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